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거래한 중간에 비 내리고 또 날이 선선해지는 날씨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러 오는 이 발걸음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앞에 우리가 섰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은 것이고요. 그 용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분이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사랑하시기까지 시기에 내가 오늘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아침 예배를 준비하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꾸 마이크가 끊어지죠? 오늘 조금 모든 게 좀 이상합니다. 오늘 며칠 동안 만들어놨던 주보 파일이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사라져가지고 지금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오늘 예배도 조금 늦어지고요. 준비하시면서 아마 안내위원들도 많이 당황하셨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움들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간에도 전사님이 왔다 갔다 정신없이 지금 베이스도 못 치고 찬양 인도도 못하고 그랬는데요. 너무나 부족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또한 이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용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도 부족하고요. 준비도 부족합니다. 큰 교회들 보면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죠.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 올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를 딱 틀으니까 어떤 큰 교회 예배 실황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성가대가 찬양을 해요. 무예배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가대 찬양을 하는 그 성가대 숫자도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공간도 더 넓고요. 숫자도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각 개척교회, 상가교회들마다 저 교회 성가대만큼씩만 이렇게 채워줘도 참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개척을 하고 조금 이제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했던 분이 계셨는데 계속 못 오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왜 못 오시나 했더니 자신이 이제 맡은 일이 있는데 성가대를 맡으신 것 같아요. 요즘 찬양대라고 하는데요. 찬양대 대원들이 약속한 게 있대요.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말자. 그래서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와서 꼭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개척했는데 같이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었대요. 거기 한 번도 안 빠지는 거 정말 중요한데 여긴 한 명도 없던 시간이 있었는데
와줬으면 참 고마웠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기치 않은 분들이 와서 그 예배의 자리를 채워주고요.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마음과 삶을 나누고 있다고 그래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던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몇 번이나 용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모든 세대에 걸친 사람들의 의문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족함도 용서해야 되고요. 때로는 나를 화나게 하는 것도 용서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용서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 의미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누구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합니까? 형제에 대한 용서를 묻고 형제에 대한 용서에 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해요. 7번까지리이까? 그가 그렇게 말한 데는 베드로가 7을 좋아하나 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7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당시에 랍비들이 용서를 가르칠 때 3번까지는 용서해야 된다. 3번을 용서하라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1번 용서하고도 안 바뀌면 그만두라는 거죠. 사실 이 앞에 이 말씀에 그 전제들이 나와요.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가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혼자 아무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해서 해결되면 거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너만 알고 너한테 알리지 말고요. 그러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라고 말해요. 용서의 의미는 뭐예요? 함께 살기 위함이죠. 그런 용서했더라도 그 죄가 드러나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세게 볼 수 있잖아요. 오해할 수 있고요.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한번 가서 그에게 이것을 바꾸라고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말해요. 그리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를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몇 번 이야기를 합니까? 3번 이야기를. 예수님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저는 형제들이 잘못해도 한 7번 정도까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것을 예수님한테 어쩌면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예수님 좀 전에 3번 용서하라고 원칙을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또 용서를 하며 살다 보니 3번 용서해서는 잘 안 되던데, 그러다 보면 형제들과 함께 살기가 어렵던데 한 7번 정도 용서하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아내들은 저도 베드로보다는 더 많이 용서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내도 아마 6번 정도 용서해서는 이렇게 20, 30년을 함께 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하죠.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씩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7에 49, 490번이죠. 이 말씀 그대로 보면 490번까지라도 용서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490번을 용서해야 되는 사람하고는 함께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만둬야죠.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490번 정도는 용서해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살 수 없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석을 수도 없이 찾아보니까요. 7은 완전 숫자고 7에 7을 하면 완전 숫자고 끝까지 용서라는 뜻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490번을 만약에 세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세고 있다면 왜 세고 있을까요? 490번까지만은 용서한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런저런 책들을 찾아봐도 참 용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들 뿐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화로 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면요. 한 신하가 1만 달란트 빚을 지고요.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은 화가 나서 결산하라고 그러면서 그를 가두는데 그냥 그에게 벌을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자식과 아내까지 그다음에 모든 까지 다 팔아서 그것을 갚으라고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못 갚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주석가들은 설명합니다. 너무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1만 달란트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달란트가요. 여기 그 뒤에 나오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그 예로 들자면 한 달란트는 적어도 6,000데나리온 정도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그러면 며칠 품삯입니까? 한 20년 정도 되는 품삯인가요? 그래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설명이 되는데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몇 년치 품삯이다. 20년치 품삯이다. 10년치 품삯이다. 여러 가지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충 생각을 해봐도요. 10,000달란트면 20만 년 정도 열심히 하루도 쉬지 않고 아니 주일날 정도는 그래도 쉬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한 1년에 365일이 아니라 300일 정도 계산하니까요. 그리고 아픈 날 하루 이틀 빼고요. 그렇게 20년 동안 일하는 게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10,000달란트면 10만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고요. 한 푼도 쓰지 않아야 겨우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로마에 매년 세금을 바쳐야 돼요. 속국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전체 국민이 내는 세금이 800달란트였다고 그래요. 한 나라가 내는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한 사람이 10,000달란트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불 수 없는 돈. 내가 갚겠습니다.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절하니까 그런데 어때요? 순간 그 10,000달란트가 갚아집니다. 왜냐하면 받아야 될 왕이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늘 괴롭고 힘들잖아요. 언제 이거 다 갚나? 내가 가서 밥 먹는 건 아깝지 않아요. 내가 옷 사는 건 별로 아깝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들어도. 그런데 매달 돌아오는 날 이자 갚는 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빚을 갚는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나 이제는 죽었구나. 그날 머릿속에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겠다. 살려만 주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 그 왕에게 나가서 빌고 또 빌었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빌었으면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그 큰 빚을 다 탕감해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이면 며칠 정도 일하는 거예요? 주일 빼고 휴일 좀 빼고 한 넉 달? 보통 말하는 석 달 열흘 정도 일한 품삯을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돈 갚으라고 멱살을 잡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상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8절 말씀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상상이 되시죠? 멱살을 이렇게 잡고 당장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도 29절에 보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는데요. 막 그곳에서 굳이 막 엎드립니다. 얼마나 간절하면요. 그리고 분명히 동료라고 말했어요. 같은 종입니다. 종이 왕에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동료가 동료에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나 간절한지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한 번만 봐줘가 아닙니다. 그 존칭을 사용하고 있죠. 갚으리이다. 누가 하던 말이에요? 조금 전에 자기가 하던 말이에요. 조금 전에 자신의 모습입니다. 왕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지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탕감받고 돌아오는 길에 만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목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함께했던 동료들이 같은 종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아니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내게로 달려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인님은 그 사람에게 10,000달란트나 탕감해 주셨는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니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실 이것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시면서 또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못 들으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내가 잘 살아야겠구나. 또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3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무엇으로 용서합니까? 마음으로부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용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서는 무엇입니까? 한번 내가 봐줬다 하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까? 내가 열받지만 한번 참아준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 것이 용서라면 주님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번 참아주는 걸 490번씩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490번이나 용서해야 되는 사람하고 함께 살지 말아야 합니다. 랍비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3번 정도 얘기한 다음에는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하지만 그렇게라도 살아야 하는 사람, 어떻게라도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가족들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형제들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나가는 동안, 내가 그 교회에 등록 교인으로 출석하는 동안은 내가 그 인간이 정말 보기 싫어도 같이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보통 사람이라는 표현이나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고 인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 인간하고 내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다니 말이죠. 그 사람이 앞에 앉아 있으면, 내가 항상 앞에 앉던 앞자리, 옆자리 하필이면 그 인간이 앉아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죠? 다른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방송에서 한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들이 퇴근하고 오면 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TV를 너무 사랑해서? 집에 왔는데 갈 곳이 없어랍니다. 안방엔 누가 있어요? 안방 마님이 계시고요. 건너방엔 아이들이 계신데 아이들은 나와보지도 않고요. 아니면 잠깐 나와보죠. 아빠 오셨어요? 반갑지는 않아요.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아빠 왔어요 하는 아이는 유치원이 지나고 나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는 아주 무뚝뚝하게 아빠 오셨어요? 네, 그럼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갈 곳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고 지치지만 그리고 자신을 맞아주는 곳은 오직 소파와 TV뿐이랍니다. 우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기 때문에, 또 형제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살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가족입니다.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용서할 용기가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형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비유에서도 용서해 주지 않은 백데나리온 빚진 자는 동료입니다. 매일같이 일터에서 만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늘상 만나왔던 사람, 아마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났을 텐데 하필 그 사람은 오늘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뒤돌아서서 기분이 좋아서 흥분해서 그랬는지 오늘은 어제 만났던 그 동료를 또 만나서 이번엔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용서는 몇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몇 번까지 내가 용서할까, 언제까지 용서할까를 우리는 자꾸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인간, 내가 진짜 올해 연말까지는 내가 참아준다. 어떡하나 두고 보자. 말은 무슨 말이죠? 연말이 지나면 끝내겠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숫자를 세고 있습니까? 우리는 끝낼 시간을 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물었던 것입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나는 3번 정도가 아니라 2배인 6번 넘어서 7번까지 하면 이것을 완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숫자는요, 몇 번은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아니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용서할 마음을 가져야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끝까지 용서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 용서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던 거예요?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사를 했어요. 정리를 하느라고 몸이 다 쑤시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목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요. 다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책 정리를 하는데 여기 한쪽 구석에 제일 큰 책들이 있어요. 집에서 제일 큰 책이 어떤 책이죠? 성경책인가요? 어떤 책이죠? 앨범이죠. 앨범에 항상 뭐가 쌓여 있습니까? 먼지가 쌓여 있죠. 제일 크고 제일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먼지가 수북히 쌓인 앨범이 한 10권 정도나 있더라고요. 50대가 되니까 앨범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요즘은 앨범을 더군다나 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보고요. 옛날 앨범을 꺼내볼 여유도 없이 있다가 이사하니까 비로소 한 20년 만에 앨범을 꺼내서 정리를 하는데 그냥 막 집어넣게 그래서 앨범을 좀 닦고 이렇게 펼쳐봤더니 옛날 사진들이 있어요. 모르는 앨범이 있길래 보니까 제 안에 어렸을 때 사진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숨겨두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시골의 얼굴은 다 트고 빨간 볼, 목에 바지인지 추리닝인지 알 수 없는 희한한 바지를 입고요.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들, 시골에서 언니들하고 찍은 사진들이 그곳에 잔뜩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웃으면서 보다가 그 다음 앨범을 보니까 대학교에 저를 만나서 함께 찍었던 사진들 있고 한쪽에는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그 일기장을 보니까 이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일기가 몇 장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연락을 안 했다고 거기다 막 써놨더라고요. 왜 연락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빨리 연락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보고 싶다고 이런 게 써있더라고요. 나를 보고 싶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틋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같은 동아리에서 이제 보통 대학생들 그때 표현을 CC라고 하죠. 캠퍼스 커플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또한 동아리에서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었나 봐요. 저는 별로 몰랐는데 저희 아내는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기장 몇 장을 넘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심해서 만날까 이런 것들을 막 써놨더라고요. 안 만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몰래 잘 만날까 이런 걸 일기장에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되게 상한 것들을 써놨어요. 저희 만나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내의 친구가 저를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친구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친구였어요. 그 모든 친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쟤네들을 떼놓고 네가 쟤랑 사귀어야 돼 이랬었나 봐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제 아내한테 좀 괴롭힘을 했나 봐요. 집단으로.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내용들이 그곳에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지. 그런데 끝에 그래도 꼭 만나야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역경을 뚫고 결혼했구나.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결혼했는데요, 결혼해서 정말 알콩달콩 잘 살았을까요? 결혼하면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원수가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왼수가 돼요. 어감이 좀 다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콩달콩 좋아했던 모습이 다툼이 되고요, 싸움도 되고요, 때로는 미움도 돼요. 그런데도 30년 가까이 함께 살다가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냈는데요, 떠나보내고 나니까 이제서 그렇게 뜻할 수가 없어요. 항상 후회되는 말 있죠. 항상 우리 입에 달고 사는 말 있죠. 있을 때 잘할 걸. 이젠 잘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렇게 애틋할 수가 없어요. 있을 때나 좀 잘하지.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몰라요. 일기장을 그것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참 많이도 다투고 싸웠었는데, 물론 대부분 제 아내가 저를 참아줬던 거죠.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하는 목회를 위해서 늘상 참아줬던 것 같아요. 때론 제가 함부로 말할 때도 있었고요. 또한 무관심할 때도 있었고요. 참 마음이 아프게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보니까 연애할 때부터 내가 그랬구나. 늘 힘들게 했구나. 나는 바쁘고, 나는 밖으로 나달고요. 제 아내는 늘 학교에서 기다리고요. 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항상 제 아내는 항상 먼저 와서 저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늦고요. 항상 바쁘고요. 늘상 그곳에서 기다려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늘 나를 용서해줬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용서의 의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석에는 없는 용서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 용서는 바로 용서하고 싶은 그 마음이었다는 것.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해야겠다는 그 의지. 그것은 숫자를 능가합니다. 7번이든 3번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5번씩 70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떻게든 용서하겠다는 그 마음. 그거면 충분한데, 우리는 늘 숫자를 세고 어떤 게 옳은가 그른가, 내가 이 정도 용서했으면 됐지 않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정말 용서는 몇 번까지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는가를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는 그런 게 아니야. 용서는 네가, 아니 무조건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야. 너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너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1만 달란트, 그것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종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탕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그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겠죠. 무슨 말인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인간이 다 있나 정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1만 달란트 정도 탕감 받았으면 100데나리온은 그저 껌값입니까? 그냥 용서해 줘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그런 자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용서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붙들어도, 율법이 뭐라 말해도 어떻게 하면 용서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바로 1만 달란트, 그 큰 빚을 탕감받게 될 것이니까. 너희가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너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결코 100데나리온 정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바뀔 거야. 용서할 수 없었던 너희 마음, 용서하기 싫은 너희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너희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될 거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고,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의 그 빚을 다 갚아줄 거거든.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릴 거고, 내가 대신 아플 거고, 내가 너희 생명을 대신해서 죽을 거고, 그래서 너희들을 고쳐줄 거고 안 아프게 할 것이고 너희를 살려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 이제 살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꾸만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3, 7, 190, 1만, 100.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용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에게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고 그것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용서받았기, 이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차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숫자를 세워야 합니까? 이제 그 숫자를 세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한 번만 봐준다, 어이구 하는 마음, 물론 또 우리에겐 그 마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 마음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용납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 너무나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흉악한 범죄자라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 7번씩 70번까지라도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들을 향한 용서입니다.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형제를 내가 용서하고 싶으냐, 용서하고 싶지 않느냐. 형제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용서받은 형제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늘의 가족들,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도들을 용납할 마음, 용기와 능력이 있습니까? 1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바로 이 믿음이 회복된다면 한국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단의 공격이나 또 무슨 사회 문제, 동성애 문제 같은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형제들 간에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형제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이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미움의 문제,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쩐지 저 인간이 나를 저렇게 미워하는 거 보니까 내 생각이 맞았어, 역시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늘 누구에게 향해야 합니까? 나를 향해야 합니다. 왜 너는 믿음이 있는데 용서하지 못해. 그 믿음이 너를 용서하게 해. 너를 용서하게 하는 능력인데 왜 너는 그것을 믿지 못해?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용서가 안 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가 용서하며 견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그를 또한 나를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끝내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것을 갚을 수 있었겠습니까?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죠. 그 사람이 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달라질 때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네가 이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게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갚을 사람이 어디? 100데나리온을 못 갚은 그 사람에게는 100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 같은 거야. 그 사람이 갚을 수 있었으면 안 갚았겠니? 갚을 수 없으니까. 100데나리온을 하루에 벌 수 있는 노동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살면 하루의 품삯은 하루의 삶에 다 사용되어 버립니다. 아니, 부족합니다. 우리 월급 통장 그러지 않습니까? 월급 통장은 집이 아니라 스테이션이에요. 정과 같습니다. 버스가 잠깐 왔다가 금방 떠나요. 월급 통장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매달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근데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아내 장례를 치르고 드디어 15년 만에 빚을 다 갚았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빚이 저희한테 이제 상속이 되더라고요. 여기 막아요. 여기저기서 빚이 있다고. 저와 함께 대출을 받았던 돈, 목회를 개척을 시작하면서 수입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첫 달에 가서 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3천만 원이 아직까지 남아있더라고요. 열심히 갚아서 400만 원 남아있더라고요. 10여 년 동안 600만 원을 갚고 나머지가 남아있어요. 어떻게 되나 고민이 돼서 상속 거부를 신청할까 하는데 마침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게 실비보험 들어놨던 돈이 나와서 돈이 나오는 날 은행에 가서 그 빚을 먼저 갚았어요. 그걸 갚으면 생각했습니다. 3천만 원 크다면 큰 돈이지만 참 별것도 아닌데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이 빚을 못 갚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구나. 빚을 갚고 싶지만 갚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도 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잘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가장 큰 문제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도 누구에게 상처 주었고 너도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니? 너는 네가 잘한다고 생각되지만 너도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만 모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용서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너는 왜 용서하지 않니?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앞에서 하면서 참 제가 예전에는 항상 웃으면서 했는데 눈물이 날까봐 원고를 쓰면서도 이 말을 쓸까 말까 고민했어요. 이제는 슬픈 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근데 가장 슬픈 건 이것입니다. 제 아내는 늘 저를 용서하며 살았는데 내가 그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잘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 용서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제 눈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용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차고 넘쳤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순간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뭘 잘못해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내가 죽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가난하게 힘들게만 살다가 이렇게 갔으니 너무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넓고 좋은 집으로 교회 때문에 이사를 하고 보니까 그 점이 참 미안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좀 가난했어도 제 아내는 저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일기장에는 그런 행복한 마음들이 고스란히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바꾼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기장에는 그래도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들이 많이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나쁜 것보단 좋은 것만을 기록했겠지요. 저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기록을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제가 정말 미안한 것은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더 용서해 주지 못했던 것,
더 용납해주고 더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자의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을 회복합시다. 용서하는 그 마음을, 용서를 향한 그 지향을 멈추지 맙시다.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보십시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다 돈 이야기만 합니다. 돈을 잘 갚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용서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큰 돈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용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짊어줄 테니, 내가 대신 그 빚을 갚아줄 테니 너희도 그 빚을 갚아준 사람, 탕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용서하며 살 수 있어. 생각해봐,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탕감 못 해주는 게 정상이니? 그럴 수 없잖아. 그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면 돼. 제가 바보같이 살았던 모습들이 자꾸만 떠오를 때마다 그래도 그 믿음이 저를 바꾸었던, 저를 용서할 수 있도록 했던 순간들을 저는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미안한 것보다 감사한 걸 생각하려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아무리 부족했어도 주님 품에 안겨있는 제 안에는 저를 용서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을 불러서요,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게 그 생명을 앗아갔습니까? 사람들이 외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요,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었던 때였지만요, 두 사람은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난 친구로 오늘 살고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찾은 사람 아마도 스데반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스데반을 보내어 사도 바울을 맞이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왕에게 탕감받은 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많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을 때 함께 살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을 때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웃에 정말 꼴보기 싫은 이웃이 있습니다. 나를 늘상 괴롭히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유를 여러분은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생명까지도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내 사랑하는 형제와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어떻습니까?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중히 아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제 우리 예수 정원교회 나오신 분들은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그것이 겨우 100데나리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마이너스 통장을 늘 들고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번에 빚을 갚고 어렵게도 그 2개의 빚을 갚았는데요, 대출받았던 통장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동생에게 빌려서 저희 교회 이전할 때 이전에 보증금으로 사용했는데요, 그 2개를 보험금으로 다 갚고 나서 저녁에 그 통장을 쫙쫙 찢어버렸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걸 들고 다녀야 되는데 내가 이게 찢어버려서 이걸 기억을 못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 통장은요, 화가 나니까 찢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 탕감받은 마이너스 통장,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통장은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그것을 바라보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볼 때 우리는 기꺼이 기쁘게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이곳에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여러분은 용서란 무엇인가를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옆사람과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사람, 안 해도 되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하며 삽시다. 그럼 한번 손을 잡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교회 와서 내가 싫은 사람 혼자서 딴 자리로 가는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미운 사람 옆에 앉을 용기가 우리 안에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손 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면 교회가 두렵겠습니까? 이단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들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근원도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용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탕감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1만 달란트를 다 갚아버린 그 텅 빈 통장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만날 때마다, 형제들이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질 때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